할렐루야. 아들입니다. 멋진 아들입니다. 저녁마다 예배 나올 때 같이 엄마 옆에 앉아서 또 저 계단을 내려갈 때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다정하죠. 여러분 아들의 손을 언제 한번 잡아보셨나요? 그죠? 잡으면 낯설고 어색한 게 우리의 가족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원만한 가정은 극히 드뭅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은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고 그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정을 지켜내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면 이 땅은 가만 내버려둬도요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게 오늘 우리 모든 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실적 가정들의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은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가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엄마가 멀쩡하게 잘 있는 그 본래의 아버지를 버리고 전쟁 나간 사이에 왕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 아내를 얻고자 이 여자를 얻고자 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 본래 여자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반드시 죽을 곳으로 보내라 해서 죽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살인을 저지른 놈이 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그런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르죠. 그 가정사를 보면은 압살롬 이 아들이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배다른 다른 아들이 이복누이를 강간을 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기를 들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이게 다윗의 가정의 가정사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유다의 그런 왕조로 삼아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모도 자식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또 성경에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유지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뭐 정답 중에 정답이고 더 이상 뭐 다른 답이 필요 없는 그런 정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매번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정말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주일날 이 설교를 하면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죠. 이게 말하기가 정말 왜 이 어버이 주일을 누가 만드는 걸까? 막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도 소천하시고 어머니도 소천하시고 나니까 제가 자아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안 계시니까 차라리 야단이라도 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야단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은 더 절절히 아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죠. 그게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심지어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라 라고까지 얘기해놨어요. 불효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여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효가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오해를 받았던 게 뭐냐면,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는 아주 못된 종교다 하는 것이 기독교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됐죠. 요즘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초기에 이 기독교의 가톨릭도 들어올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안을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효와 부모 공경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어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체의 문맥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나를 공경한다고? 나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그곳에 들어있는 이유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풍성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의 첫 계명으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자가 많으신 것 같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가 효를 모르는 기독교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 모든 신앙이 출발된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가언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끄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나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얼마나 성숙하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 속을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첫 계명이 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신앙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다.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잘되고 생명이 길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너하고 나 사이의 계약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웠어요. 이렇게 끼면 여러분, 이 뒤에 단추는 뭐 어떻게 낄 것이고, 그 뒤에 끼워본 분들 이게 옷이 제대로 입어지겠습니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이 다 열매신 학교로 작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못나면 여러분 자손까지 계산해서 10명씩 낳읍시다. 그래도 10명씩 낳기로 이렇게 다 작정. 여러분이 아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라면
어디 가서 아이를 삼아서라도 뭐냐면 제자를 10명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명이 다 불효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언제 실수가 있습니까? 근데 10명이 다 여러분 효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멘한 자에게 그런 효자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늦게 한 사람에게도 그런 효자가 될지어다. 10명이 다 효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아버지나 이 어머니는요 겁날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말입니다. 근데 10명이 다 하나는 교도소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사고치고 하나는 부도나고 하나는 뭐하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복이 되는 이유는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로 길러야 돼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의 첫 단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데, 많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서 학원도 보내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서 보약도 써먹이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서 무슨 경험도 시키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서 별걸 수입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아이가 잘 되라고, 아들 딸이 잘 되라고. 근데 완창할 수 있는데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박영감인데 그리고 아들 딸이 잘 되라고 그렇게 밀어주는데 딱 한 가지를 안 했어. 뭐냐면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아버려요. 부모 공경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효도를 안 받으면, 혹시 여러분 자녀가 미우시면 자녀가 와서 인사하려고 하면 인사 받지 마세요. 자녀가 뭐 선물을 갖고 오면 이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냐고 던져버리세요. 자녀가 여러분 와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께 뭔가 입으로 괴고 그러면 야,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나가라 그래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면 말라 죽어요.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제 표현이 너무 강합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안 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빨리 죽는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써먹도 못하고.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끝에 가서 뭐가 안 되고 안 돼요. 왜요? 땅에서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게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길은 뭐냐면, 자녀가 효도하지 못하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문이 없어집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이 칼막스의 이론은요, 대단히 좋은 이론이에요.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쓰며 지구 이 세계의 반을 가져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 그 핵심 이론 속에 보면 뭐냐면 두 가지가 공산주의를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는 뭐냐? 가정이에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전략을 세워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전략이 공산주의 일어나는 것마다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산주의가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보고 동무 그러는 거예요. 동무! 엄마 보고 동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엄마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머니한테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도 꼭 고쳐줘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냥 다 받아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이지만 분명히 좋은 친구를 쓰십시오. 동무 그래요. 그러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던 세상,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그것이 주가 됐던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
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 시절 지나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 선교를 하던 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에 가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해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해체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결혼을 해요. 하지만은 뭐냐면은 한 집에 아버지가 다섯이야. 다섯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엄마를 거쳐간 아버지가 다섯이. 그러니까 다섯이 결혼하고 애 낳고 남자는 나가버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남자는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 가정이 다섯 명. 엄마가 그 자녀를 다 품고 사는데 아버지가 각각 달라. 그게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집집이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해체예요. 뭐가요? 동무. 캄보디아 가봤을 때 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커뮤니스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한 것은 뭐냐면 딸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있는데 딸한테 웃으라고 시켜요. 그 사진이 찍혀 있어요. 애가 웃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해체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역사와 문화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은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집단과 그런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세우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세계 속의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북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5인 감시제를 체제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상황. 근데 여러분 효자 집에 효자가 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집에 공경하는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없냐면요. 부모 공경의 문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은 한 대, 두 대를 갖다가 없어져요. 와해되고 없어지고 기록도 없고 존재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이루는 것이요. 그 어떤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 공경을 이루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낳아준 부모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지키는 것 이상의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요만큼이라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어떤 여러분에게서 효를 행하려고 하면 나는 괜찮아. 엄마는 어떻게든 되는데 너만 잘 되면 돼. 이거 저주예요. 아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데 너만 잘 되면 돼.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엄마는 아무렇게 해도 돼. 그렇게 나만 잘 되면 엄마가 마음이 편한 거야 하고 가는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죠. 그 저주예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효를 행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애들이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어떤 시어머니들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며느리가 밥을 싸준 거야. 반찬을. 근데 좀 더 우리 며느리는 소세지를 싸줬어. 우리 며느리는 갈비를 싸줘서 하고 탁탁 벌리. 어떤 시어머니가 탁 벌리니까 고등어 대가리만 졸졸하게 들었더래.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줄을 딱 세워가지고 머리만 탁 잘라가 탁 보는 거예요. 이게 집에 며느리는 뭐 싸웠나 보다 고등어 대가리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맨날 생선을 먹으면서 아들은 둥치 주고 며느리 너도 먹어라 애 키워야 되니까 참 착한 어머니지. 그러니까 고등어 대가리 먹을 게 있어요. 그 머리를 먹으면서 눈 빼먹고 뭐 발라먹고 그러면서 어두일미다 머리가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머리만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생선을 써서 머리만 잘라가지고 딱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몰라요. 아들 먹이려고 며느리 젖 먹이니까 먹이려고
그렇게 양보하고 나는 어떻게 돼도 되는데 니만 잘 되면 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결혼하고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3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유일한 아들인데 평생에 남편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되고 아들만 있어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니 3년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 다니고 막 그러면서 엄마를 한 번도 가자 소리를 안 하네. 그 전에 이 아들은 잘 들어야 돼. 이 아들은 엄마한테 둘도 없는 아들인데 결혼한 아들은 그러더래. 엄마 나 일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는 그런 소리는 아니야. 그래 네가 좋으면 돼. 네가 행복하면 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태성아 잘해라. 안 줘요. 복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장 빨리 망치게 하는 길은 뭐냐면 자녀가 불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날 때부터 효자로 탁 태어나고 날 때부터 불효자로 탁 태어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백지장대로 태어날까요? 백지장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부모들이 애가 아들이 커서 속을 썩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막 아우 저놈 새끼를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속을 썩이는 순간에 뭐가 캡처되느냐면요. 어릴 때 요만큼 아장아장 그럴 때 이렇게 다니면서 방긋 웃고 다니는 그게 캡처가 돼요. 아들은 그때의 기억이 없어. 근데 부모는 그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 참고 사는 줄 자식들이 알지어다.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못하겠어. 그래서 아이고 내 죽고 나면 알겠지. 여러분 죄송한데요. 죽고 나면서 아는 퍼센트가 30%밖에 안 돼요. 죽고 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왜 그럼 그럴까라고 이렇게 할 때 자녀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예시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가 날 때부터 성이 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나 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럽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속을 안 썩이기 위해서 착하겠어요. 상상에 맡기십니다 그냥.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저럴까라고는 생각이 들다가 보면 내가 한 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저를 반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 자녀가 노엽게 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녀가 노엽게 되는 상황은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해봐라. 그리고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아빠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유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래서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망.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릴 때는 해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치더라도요 옳고 그리고 바른 것 세월이 지나도 부모의 그런 가르침이 옳은 것은요 내내 사모치도록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자녀가 노여워지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제대로 안 살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실하지도 않고 책임성도 없고 건강한 건의를 발휘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자녀는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막 이게 진리인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역을 하게 되고 거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진 걸 아니까 또 짜증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또 여전히 그렇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제가 재판장이라면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은 무죄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깨끗한 상태로 컸는데 그 가정에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바로 그런 부분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 붙들어 가서 해초리 치는 거 괜찮아요. 그걸로 노여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엄마 때문에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평택에서 학생회 전도사를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얘는 막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쫓아와서 말려요. 왜요? 너 시험 공부하라고. 너 성적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된다고.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녀가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엄마는 가짜구나, 아빠도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아이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러 갈 때마다 부모는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느낀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비전을 가지고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가는데 너 그렇게 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돈 잘 벌 수 있는, 좀 양심이 꾸리지만 돈 잘 벌 수 있는 이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자녀는 노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제가 그런 사례를 들자면 수도 없이 들 수 있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가정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자녀는 노여워지며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녀들이여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이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내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자식 눈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서운 겁니까? 내가 온전히 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 자식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약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 결정과 그 마음을 가지는 출발이 뭐냐면 그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간다 그래요.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우면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운 부분을 안다 그래요. 아버지가 늘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최선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신실한 마음이 든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노예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 부모가 자녀를 노예있게 하면 그 자녀가 그저 내가 말로 잘 되라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지금부터 용돈 가져와. 지금부터 뭐 해? 때는 늦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저는 그걸 배웠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줘. 용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손에다가 봉투를 딱 넣어가지고 돈을 넣어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아들이 묻죠. 아빠 이거 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용돈을 드려야 이거 저거 하실 수가 있어 하고 갖다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들고 봉투를 열어봤을 게 아니라 태성아 열어봤겠니 안 열어봤겠니? 열어보지. 감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탁 열어가지고 세보는 거지. 감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정말 안 주더니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많이 였네. 그리고 입이 이렇게 놓지만 가요. 일단 가서 잘하면 할아버지가 또 용돈 주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좋고 손자 좋고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 할아버지 아빠가 갖다 드려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귀한 장손 그러면서 가는지 목소리 딱 꺼내가지고 뭡니까? 너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갖고 주는 거잖아요. 아빠가 주는 것보다 훨 많이 줘. 아들의 머릿속에 매번 그렇게 하니까 아들의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입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지만 내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효가 흐르는 가정은요 이렇게 빈궁해지지 않아요.
땅에서 잘 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들도 제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용돈을 주죠. 어떻게 주겠습니까? 직접? 온라인으로? 아니에요. 나도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을 불러요. 아니면 딸을 불러요. 아무개야,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 너 퇴근하다 거들려서 할아버지 갖다 드려, 할머니 갖다 드려 하고 주면 본다 안 본다? 근데 그거 퇴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뭐냐면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벌써 5살 이전에 뭐 좀 그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 얘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러 가요. 갖다 드리면 그때 얘가 또 간다. 본다 안 본다? 여러분이 그때 액수를 더 높이면 그 아이가 가져올 때 더 높아질 줄로 믿어요. 효는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뭔 생각? 나한테는 많이 안 주면서 왜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줄까? 근데 요즘 어떻게 삽니까? 부모님한테는 찌꼬리만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받을 줄만 알지 자식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거나 효하는 걸 몰라요. 고등어 대가리 싸가지고 보낸다니까요. 몰라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래, 괜찮은 줄 알아, 그냥. 그리고 내 자식만. 그 자식이 효를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에게 또 그렇게 그 자식에게만 잘하겠죠. 그럼 그 자식은 또 효를 배울 게 없어. 그렇게 몇 대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져요, 가문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가문은 없어집니다. 근데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창대케 돼요. 야, 우리 집은 할아버지, 어른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을 아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을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오래된 고서에 이렇게 보면은 군왕이 충신을 얻고자 하면 효자의 집의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효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얻으면 이 사람은 한번 신하가 되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왕을 공경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충신이 돼요. 근데 효를 모르는 집에서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언제든지 거역하고 반기를 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꾸미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직분을 욕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근위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부터 먼저 들고 거역할 생각보다 먼저 들고 뛰쳐나갈 생각보다 먼저 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상태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부모에 의해서 되어진 깨끗한 빈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 그림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효는 보여주며 가르치는 겁니다. 효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그렇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 속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공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를 보면, 그리고 부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속에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시는 말씀도 나오지만 말세에 악한 그런 어떤 현상들, 그리고 저주를 받는 인생들의 목록 속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온전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지나고 저희 부모 세대도요, 한 집 끌러 한 집은요 문제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알던 사람이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신을 유지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 게 집에 와서 그냥 뜨리 부수고 맨날 그 난리 아닙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런 건데 자녀들이 어떻게 클까요? 많은 상처를 안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를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격동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급소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급소입니다. 악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살아계실 때 보여줘야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에 내는 세 중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내는 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향해서 내가 공경하는 어떤 공경이라는 것은 물질적 부담과 그 몸의 부담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공경이 됩니까?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나는 성전에다가 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로 사회보장제도가 해주니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교묘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이걸 지적하고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 속에 대를 이어가며 부모 공경의 마음이 전해져 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감으로 인하여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망해.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찌합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잘 되어져야 다른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이여 들을지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유 없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재산을 모든 도박으로 하는 세상에 환원하고 술로 사셨다 할지라도 약해지고 힘들어져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 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미우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가 오래 살고 건강하며 행복해 하리라 라고는 말씀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얼하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보고 네가 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네가 부모가 가치가 있는지 네가 부모가 그럴 만한 어떤 대상이 되는지는 너의 판단이 아니야. 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복합한 상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할 도리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억지라도 하면은요 하나님은 다 챙겨주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기 미달에 모진 부모님이 계십니까? 대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하는 부모 밑에서 효하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을 효해가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변화, 가문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바로 그런 부모 공경의 문화가 일어나는 가문에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알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조금 의식의 차이가 많은데 가정사라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착한지 아시겠죠? 대단하시네요. 저를 굉장히 못되게 보시는데 좀 빛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저도 빛나는데 괜히 어두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식이니까 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 번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는 성지 엄마한테, 성민이 엄마한테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어요. 뭐 울 때 한번 뭐 안아주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쯤 되면은 너무 당당한 거야. 뭐 더 해내라, 뭐 더 해내라 막. 근데 그럴 때마다 모 사모는 말입니다. 여보, 성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복 받기엔 죽겠다 속 터져서 진짜로 아득한 이야기지만 늘 그랬어요. 근데 진짜 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참 나는 못됐는데 제가 착한 마누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나 보다.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표정 관리들 하십시오. 진짜요. 그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랬구나. 뭐 이런 그 말이 잘 모르겠는데 악한 것은 뭐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 뭐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근데 하물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낱낱이 챙겨주셔요. 그리고 가장 큰 챙김 뭡니까? 아까 봉투. 혹시 여러분 봉투를 안 보냈다 할지라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 속에 아이들이 크면서 그걸 봤으면요, 고스란히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그리고 뭐냐면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배어가지고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가면서요, 그 가문은 그리스도의 명문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썩고 죽어야 되는데, 썩고 죽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한 사람을 헌신하면요, 그 가문의 역사가 판도가 바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성을 위해서 도전이 가장 크게 되는 게 어디냐면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 이 관계 속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길을 쓰고 힘을 쓰고,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내가 무너질 수 있고 또 나를 수 있으면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 특히 자식은 부모는 좀 이따 살다 죽고 초선하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삶 다 살았어요. 그냥 나는 살 날이 멀잖아요. 뭔데 내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손상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면 살아간 날이 다 가시밭길이에요. 힘들어 그 삶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이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부족해도 말씀 안에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전심전력하여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게 됩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식이 속을 썩이면 이때 여러분, 부모는 철이 들어요. 왜?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저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면 자식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 믿습니까? 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품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문제예요. 자녀들은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으니 부모를 공경해서 로또에 당첨되자.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로또에 당첨돼야 돼요. 자기가 없는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면 이때가 바로 진짜 로또에 당첨된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 공경에 융단 폭격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문을 살리려고 그 복의 역사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고 땅에 사는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자유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설교 끝에 틀려고 합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떻게 전화를 지금 그냥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여보세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냥 담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 봐요. 네.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들으면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우리 주여 삼창곡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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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 속에 모든 거역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자녀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킨 그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요청하오니 주여, 우리를 공경할 수 있는 이기고 이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 아버지는 인간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가는 아버지는 부모 공경의 문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 모든 단절되고 일거리진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